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왜 사망이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을 중심해서 왜 우리는 아담 같은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사망, 죄값이 왔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새로운 컴퓨터의 그 검색 엔진이 하나 출시된 것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은 챗 GPT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몇 나라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챗 GPT를 쓸 수 있는 국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서 그 프로그램을 깔면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 같은 데서 그런 거를 찾아서 정보를 얻었었어요. 목사님 같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옛날에는 뭔가 알아보려면 학교 선생님께 물어봐야 되고, 학교 선생님 없을 때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도 이따만한 국어사전이 있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고, 또 그것도 외국의 또 사전도, 영어사전도 찾아보고,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그래서 책꽂이에는 한 20권짜리 백과사전이 꽂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를 안 쓰잖아요. 다 뭐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달리 지금 있는 이 챗이라는 검색 프로그램에는 문장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깔고 해봤어요. 내 나이가 29살 노총각인데 연애를 못 해가지고서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연인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에게 아주 감미로운 연애 편지를 좀 써달라 이렇게 치면은 10초도 안 돼서 쫙 문장이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운 미사오를 써가지고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문장은 잘 쓰는 사람입니다. 뭐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뭐 아주 그냥 혹하는 편지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걸 쳐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문을 작성해줘요. 쭉 10초도 안 돼갖고 설교문을 써주는데 전도서 뺨칠 정도로다가 좋은 문장이 나와요. 이런 세대가 됐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는 수천만 권의 책이 들어있고 논문이 들어있고 모든 백과사전이 다 들어있는 거를 얼마나 빨리 회전해서 찾아내는지, 영어로 입력하고 영어로 대답하는 건 10초 안에 나오고 한국말로 입력해도 한국말로 대답이 나와요. 번역을 거치기 때문에 그건 좀 길어요.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 그게 좀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번역 프로그램도 빠른 걸 넣어서 한국 사람도 잘 쓰게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공짜예요. 누구든지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주부들이 반찬 만들 적에 보통 유튜브 보고 다 들어가면서 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거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쭉 넘기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다 놓고 돈가스 만드는 법을 쳐주세요. 그러면 이태리 방식도 나오고 미국 방식도 나오고 한국 방식. 이게 되게 좋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도 사람의 두뇌를 일으켜서 많은 학자들이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더니 그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에 나오는 그 인지 능력이 사람의 두뇌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태초에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제일 처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머리는 천재보다 더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의 지능 테스트를 할 적에 IQ라는 것을 검사하는데 보통 120 이하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AI, 이 컴퓨터는 그보다도 몇 천만 배나 더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머리는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가 만들어준 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다 이름을 줬어요. 뭘 보고 지었느냐? 속성을 보고 이름을 줬어요. 저거는 여우니까 여우다. 여우 같은 짓을 하니까 여우다. 속성이 여우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또 보니까 호랑이에요. 넌 호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생명체의 이름을 아담이 혼자서 다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지금 뭐 AI 이거보다 더 못하겠어요? 그보다 훨씬 몇 억만 배나 더 많은 지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머리통은 왜 이렇게 아둔해졌느냐?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끊어졌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죄를 뭐라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메인 컴퓨터라는 데서 끊어지면은 통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만 그게 머리가 우수해지고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귀신의 역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둔해져 갖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뭐가 되느냐? 머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되어진 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로마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차근차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관리할 수 없어서 쫓겨났어요. 아무리 좋은 신식 전자기기가 나왔어도 활용할 줄 모르면은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건데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져서 세상에 나와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고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메시지가 끊어졌기 때문에 고생스럽게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도 막아놔야 되죠. 농사도 내가 져야 되죠. 또 병충해도 내가 막아야 되죠. 적군도 막아야 되죠. 이거 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 도심으로 그런 걸 다 안 해도 되게 돼 있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 얘기를 다 하면은 저는 지금 뭐 70년이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보십시다. 찾아보세요. 성경 창세기 3장.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볼 터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전에는 수고 안 해도 저절로 과일이 달리고 농사가 잘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다음부터는 내가 평생 동안 수고하고 소산을 먹게 된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시덤불도 나지 않고 엉겅퀴도 나지 않고 제때 비가 내리고 농산물과 과일이 잘 솟아올라서 그냥 먹고 즐기면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고, 누굴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자기를 유혹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아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 살잖아요. 그 서로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 축복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후로 우리 인간들에게 뭘 줬느냐? 고생하고 수고하고 얼굴에 땀 흘리고 그리고 소산을 먹으랴. 그러다 결과적으로 흙에서 돌아왔은즉 흙으로 지었은즉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고생 안 하고 땅에 등어리에 땀 안 흘리고 젊고 잘 사는데,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다른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저먹고 수고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그냥 먹고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벌 3세들이 다시 뭐 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안 하고, 성경에는 땀 흘리고 일하고 소산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버릇으로 칭찬해서 쓰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마약, 인간은 패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저먹고 남의 돈 슬쩍 훔쳐먹고 소매치기 사기치고 그런 해갖고 쉽게 돈 벌고 쉽게 먹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소산물을 먹을 것이며, 그 정도 편하고 싶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인간들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우리도 그런 저주를 받고 또 그런 고난을 겪다가 결국은 낙원에서 살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게 되느냐, 이것은 조상 때서부터 아담에게서부터 넘어온 유전자에 의한 것입니다. 원죄가 뭐냐? 우리는 한국 사람은 원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본래부터 있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가 돼서 그 후손은 다 똑같은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유튜브에서 컴퓨터에 떠드는 그 학자들의 설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원죄 같은 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또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무리 유명한 교수고 학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거 없어요. 그러면 궤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본인이 또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이 만지음을 받을 적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만큼 머리가 똑똑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도, 하나님이 본체요. 그리고 아담은 거기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달빛이 햇빛에 달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마냥 본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와 계속 연결이 돼야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모두가 다 메인 컴퓨터에 연결돼 있을 때만 그게 기능을 발휘한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아둔하게 망가졌는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세포가 보통 30조 개에서 60조 개쯤 된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난 1조가 얼마 되는지 계산 능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조직이 그렇게 됐다는 거, 그 DNA 숫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 60조나 되는 그 많은 숫자를 구성하고 그것이 활성화되는 데는 또한 그 개체마다 염색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유전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뭐 50조, 60조 되는 그 숫자 중에서 그 숫자 하나에 또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 중에 단 한 개가 여성 염색체면은 아들을 낳으면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래서 Y 염색체를 받으면 남자가 되고 X 염색체를 받으면 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세밀한 염색체 하나가 그런 역사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뒤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있냐, 의학자들이 그 염색체를 바꾸고 DNA를 바꾸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라고, 병들지 않는 걸.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 프로그램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시도하게 될 때에 재앙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해결책은 없느냐, 이 짧은 시간에 얼른 해결책을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5장을 볼 텐데 잘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흘러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병과 싸움해야 되고 전쟁에 시달려야 되고 그러다 결국은 자기 아버지 따라서 썩어서 화장터로 가고 무덤으로 간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짧게 보겠습니다. 아까 통독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건 누구예요?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여기 두 번째는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주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상 탓만 하고 있고 아담 탓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영생의 길이 또 있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우리 두뇌를 우수하게 만든 그 수준으로 회복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가야 되겠느냐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돈 많이 벌어와라. 너 머리를 우수하게 해서 아주 그냥 무슨 고생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 3개를 받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 사람의 범죄한 유전자 아담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다 망가지고 깨져서 헤매이다가 마귀 따라 지옥 가게 된 인생을 돌아서게 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어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도를 받았을 때 우리는 아주 무지한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그때 선교를 받아들여서 알기 좋도록 하기 위하여 천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천당 간다. 좋은 장소다. 장소에 대한 개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은 장소를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다, 천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원문에는. 그러면 하늘나라 어디를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표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누구냐 하는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이잖아요. 38선을 기준해가지고 휴전선을 그어놨는데 북쪽에는 통치자가 악한 자기 때문에 북한 사람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게 됐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건 생지옥이다. 그래도 이 남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누구나 다 회복되어지고 구원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 이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구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통치자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자기네만 잘 먹고 그리고 주민들은 고통당하게 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치권자가 누구냐 하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가야 하는 곳은 장소에 대한 개념만 갖지 마시고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무슨 장소가 모자라서 집을 못 짓겠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애쓰고 애써다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인생의 세계에 두지 아니하고 그런 인생의 세계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길을 가는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요 먼저 믿은 성도들의 책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유익한 것이니 거기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놀러 갈 때도 많은데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 보면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쭉 가야 되지 또 누가 유혹한다고 마귀 따라서 쾌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냐 그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그랬어요. 유혹하는 자가. 그 유혹하는 자를 사탄이라 마귀라.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에 따라 그렇게 씁니다. 그가 부리는 쫄개들이 있는데 그걸 귀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미혹해 하는 영들은 사탄의 영에 의한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귀신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교묘하게 전술을 바꿔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지게 만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악한 자는 악한 자 편에서 편을 들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찾기 좋고 암송하기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악령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급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영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져서 분간을 못하게 만든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속느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광선이 비추면은 사람들에게 죄성이 없어지고 그 속에 머리가 아둔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여러분을 세상에 날 적에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아기를 낳는데 생명체를 낳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비춰져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설교를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교육을 받아도 귓구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교통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내 컴퓨터가 고장나서 안 되면은 그것을 원격으로 고쳐주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을 제하고 아둔한 머리를 원격으로 고쳐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낳은 거야, 사생아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의 영이,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믿어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사탄이 또 역사합니다. 그거 믿지 마, 믿음 손해야, 이렇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유혹해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자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나게 돼요. 세상을 보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어느 쪽이 더 세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할 적에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뭐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뭐 또 세상 친구들과 놀다 보면 그게 더 재미있거든요. 그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의로운 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적에 그 말씀을 아담처럼 거역하지 말고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은 복 있는 인생의 마무리가 된다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죽어봤느냐, 죽은 다음에까지 생각하나 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도 보면은 모든 생명체에는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는 몇 살까지 산다 그러죠? 개는 20살도 못 살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 산다는 개가 24살 사는 개도, 늙은 개도 있더라고요. 보통 15살에서 16살이면 개는 죽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죽나요? 유전자가 그래요. 사람은 몇 살을 살아요? 아담의 범죄를 따라간 사람들은 몇 살 사느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110 몇 살짜리까지 있죠. 200살은 못 삽니다. 다 죽어요. 왜 그러냐? 그 유전자를 가져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아담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이 땅 속에서 사는 벌레처럼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영생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에 우리를 거역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병균이라든지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요소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적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면은 질병도 이기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오늘 설교 시작할 적에 제목을 제가 왜 우리는 아담 같은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사망이 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어져서 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지금 다 시간을 안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적엔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은 죽었죠. 가인은 이제 죄를 졌으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씨를 줬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그 셋이라는 아들을 줬을 적에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느냐?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것이고 셋이 날 적에는 아담의 범죄가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한 아담과 그 부인 하와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절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거듭나리란 말씀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되면은 우리의 아둔한 머리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것도 능력을 주셔서 헤쳐나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면은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쓰고 하면서 암송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나올 적에 얼른 아멘하고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하지 말라 한 건 요거는 마귀가 추종하는 거니까 갈 필요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긍휼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걸 하라라고 했으면은 그 말씀이 얼른 귀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지진한 나라든지 전쟁하는 나라를 위해서 구호금을 좀 보냅시다 하는 걸 들으면은 그게 마음이 얼른 동요가 돼야 돼요. 저건 뭐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고 마귀 편에 사람 됐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행함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잘 증거해서 가르치면은 결단코 아담의 원죄의 유전자가 흐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아담과 하와처럼 속아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은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실 적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건강하고 복 있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